애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장보살을 말씀드리면서 지장경에 나오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익존망품, 지장경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품입니다. 이익존망품. 이익존망품. 여기는 보통 여기 나오는 말씀이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천도제를 올리는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익존망품이라는 것은 존은 산자, 살아있는 가족, 도반들, 산자, 망은 돌아가신 분들, 이분 둘 다다 영가를 위해서 자를 올려드리면 산자와 돌아가신 영가가 함께 이익을 얻는 품이다. 그걸 천도제라고 많이 하는데, 이 천도제 얘기는 제가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49제나 천도제 이렇게 모시는 거 보면은 100사람이 제를 올리면 저는 한 10사람 정도 천도가 될까. 여러분들의 천도제를 지내는 마음가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마음가짐. 그 다음에 스님이 제를 올리는 그런 법력, 이 두 가지가 서툴어 가지고 49제나 천도제에 100명이 제를 올리면 10명 정도 천도된다. 쉽지 않다, 천도가. 이게 보이지 않는 영가를 위해서 음식 차려놓고 목닥치고 요령치고 북치고 한다 해서 그거 다 그냥 안 보인다 해서 천도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천갈 천자, 옮길 천자.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가를 옮겨서 어디로 옮기느냐? 제도에서 극락으로 안내한다, 인도한다. 제도할 조자. 천도한다. 천갈 천자, 옮길 천자. 지옥에서 고통받는 지옥 중생을, 조상을 건져서 제도에서 극락세계로 안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다 이익을 얻는다. 사자를 위하여, 영가를 위해서 천도제를 하면은 생자와 사자가 이익을 받는다. 함께. 이 제라는 것은 재계할 제자인데 재계한다. 목욕제계 그러죠. 우리가 정성을 드리려면 절에 올려면 거의 목욕제계를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기도 법회날 제일날 여러 가지 어느 기도를 하건 절에 가려면 특별히 목욕제계를 좀 하죠. 그래서 이 제제를 저는 어떻게 제가 한문을 이제 풀이하느냐면 목욕제계하고, 제계할 제자예요. 목욕제계하고 불보살님한테 공덕을 짓는 의식이다. 이 제자가. 그래서 보통 우리 분들이 제사하는데 제사란 말은 유교 용어예요. 제사는. 제사라는 건 유교 용어라고요. 제사가. 불교는 제입니다. 49제, 초제, 2제, 3제, 4제, 모든 기제, 49제,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 이 모든 것이 제다.
제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영가의 문제는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낼 적에 사실 우리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형이나 뭐 도반들이나 지낼 때 불쌍하잖아요. 참 마지막 갔는데 좋은 곳에 가십시오. 좋은 데 가셔서 영면하십시오. 극락세계 가십시오. 라고 제를 올릴 때 모든 거 나의 공덕, 나의 뭐 가진 거,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해서 나의 몸으로 절하고 해서 모든 거 공덕을 베풀잖아요. 그 죽은 자 영가를 위해서. 근데 진작 그런 제를 올려드리고 공덕을 지어주면은 7분의 1이 영가한테 가는 거예요. 7분의 1이. 나머지 7분의 6이 공덕을 베풀어주는 제자한테 간다는 것이 지장경 이존만품에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왜 그럴까? 조상을 위해서 제를 올려주면 조상이 좋은 데 가면은 호소력이 가피력이 변한다겠죠. 왜 공덕이 크다 했을까? 산자가. 조상이 왜 제를 올릴까? 산 사람을 위해서 할 일도 많고 쓸 일도 많은데 왜 제를 올리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모든 재물을 할애하고 해서 제를 올리느냐? 왜 그럴까? 산자도 살기 힘든데 죽은 자를 위해서 왜 우람분절하고 백중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낼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가가 좋은 데에 가서 편안해야 그 자손이 권속들이 편안하다. 우한 질고가 없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전생에 자기 지은 신구의 3업,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업이 50%고 그걸 뭐 팔자라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순위 쓰는 내 팔자에 하는 거 있잖아요. 팔자라 해도 좋고 전생에 업보, 업력이다. 50%는. 근데 50%를 제가 왜 그럼 전생에 업보라 하면 100%를 줘야지 50%만 얘기하느냐. 사람 살아가는데요. 이건 제가 많은 상담을 한 끝에 얻은 경험인데 조상님들의 영가의 마장장난, 영가장난, 좋은 데 못 가서 헤매는 영가로 인한 그런 그 우한질고부터 시작해가지고 힘든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50%를 또 주는 거예요. 전생에 팔자라 할까, 전생에 업력, 업보, 이것이 50%고 조상님들의 좋은 데 가고 못 가고 하소연하고 하는 데에 따라서 그렇게 공덕이 갈린다. 다시 말해서 왜 제를 올리느냐? 7분의 6이 나한테 온다는 것은 조상이 편안해야 산자가 편안하다, 행복하다. 그것이 내 삶의 50%를 차지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가 천도는요, 그 연보로는 내용들이 거의 다 지금 우리말로 바꿔도 어려워요. 반야신경 우리말로 바꿔놔도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그거나 색직시고나 공주시사나 별 차이 없어요. 번역을 해놔도. 근데 영가 본문이 거의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죠. 우리말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말로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영가의 천도나 49제 이런 것 모든 것은요, 영가한테 법문해 주는 거예요. 영가한테. 산 사람한테도 법문해 줘가지고 이 괴로운 삶에서 즐거운 삶으로 옮겨가잖아요. 괴로운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꾸잖아요. 스님 저는 불교를 몰랐을 때 또 저에 대해서 국집에서 얘기한다면 동훈 스님의 법문을 듣기 전에는 불교를 모르고 믿어서 내 삶이 엉망이었는데 법문을 많이 듣고 보니까 BTN 불교TV에서 모든 스님들 교수들 강의하는 걸 들으니까 내 삶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향상되고 그간의 삶이 너무나 내가 왜곡되게 부정적으로만 살아왔고 그것이 이제 늦게 불법을 만났으니 좀 억울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 사람들 하는 소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법문을 의지해서 수행하고 기도하고 한다면은 늦지 않았으니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라는 건 영가한테 법문해 주는 것이다. 법문해 줘서 그걸 알아들으려니까 스님이 법력이 있어야 되고 제법의 마음이 씨 염불하면은 제자나 스님들이나 천도 안 됩니다. 뒤에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거예요. 스님의 법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제사 지내는 공덕 마음가짐에 따라서 천도가 되고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영가가 깨달아야 해탈해요.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차려놓고 두들겨야 천도 안 됩니다. 왜? 영가는 죽었기 때문에 듣들 못해요. 소리로서 듣들 못해요. 스님의 법력으로 관으로 스님의 생각으로 영가는 그래서 생각대로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뒤에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사람이 죽으면요, 솔직한 예로 49제를 불자 아닌 사람은 내비두고 불자인 사람들도 죄를 안 모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셔도 이제 초제나 막제 정도 지내고 막제 정도 지내고 마지못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불쌍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시원찮은 마음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영가, 말하는 영가가 천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지내는 것보다 막제나 초제나 1357이나 다 좋아요. 안 지내는 것보다 100번 좋겠습니다만은 49제는 초제, 제3제, 4제의 법을 여법하게 지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 어쨌든지 그러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영가가 돌아가시면은 반드시 천도하기를 원해요. 천도해 주기를 원해. 내 복력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복력보다 업력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를 좀 자손들이여 복을 베풀어 주라. 그래서 제가 49제 법문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영가께서는 당신 이생에 태어나서 복이 많고 신심이 많아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하고 공덕진기에 많이 해서 죽어서도 이 법당에 와서 계신 것이다. 49제의 공덕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자손들을 잘 가르치고 불심을 키워진 그런 공덕으로 자손들이 당신을 위해서 마지막 효도를 하느라고 이렇게 공덕을 베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조상이 돌아가셨을 때 제를 올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천도가 되느냐? 나를 낳아줘서 훌륭하게 되라고 키우고 힘들게 사신 우리 부모님한테 마지막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공덕을 드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나는 어머님 이름, 아버님 이름, 동생 이름, 형님 이름, 누나 이름, 언니 이름으로 공덕을 베풀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를 올려야 공덕이 돼서 천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가 5형제야. 근데 이 자남, 장남, 차남, 삼남, 사남은 그냥 기독교도 있고 무종교도 있고 불심이 그냥 약해. 근데 막내는 불심이 너무 좋아. 근데 장남, 차남, 삼남이 제 49제나 제에 대해서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심이는 막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능력과 신심을 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장남이 안 오는데 내 막내가 나서서 할 일이 뭐 있느냐.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이끌어서 해야죠. 말 안 들으면 아는 사람이 막내라도 능력껏 형편껏 올려야죠. 여기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영가가 돌아가시면은 천도제 지내기를 바란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가 이제 3일장 할 때 모셔놓고서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배웅해 드립니까? 이것도 중요한 얘기 말씀을 드리고 왜 제를 올려드려야 되느냐면 영가는 돌아가시면은 내가 복력이 없어 좋은 데 못 가니 자손들이여 복력을 공덕을 베풀어 달라고 제를 달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왜 원하느냐?
왜 그렇게 좋은 복력으로 네 힘으로 좋은 데 가지 못하고 자손들한테 복을 빌어달라고 하느냐?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이 안목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죄 아닌 게 없어요. 업이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들 몸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훔치고 손으로 발로 움직이는 건 죄고, 입으로 욕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건 죄고 나쁘고, 생각, 의업을 얘기해 보자고요. 생각, 신구의 삼업에서 내 생각으로 짓는 업, 그건 지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라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몸으로 짓는 거나 입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걸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경중을. 이거 한번 좀 다시 상기시키고요. 무슨 얘기냐? 생각으로 제가 자주 법문할 때 쓰는 말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편파적이고 극단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러한 모든 견해가 업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지장경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왜 자를 올리드느냐? 중생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부 업력이 되고 업보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공덕보다는 발보리심해서 자비심을 발해서 부처님의 보현행원으로 공덕을 짓고 바라며 행한 것은 공덕이 되지만, 그걸 모르고 내가 내 익힌 대로 내 습관대로 습기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전부 업력이 된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건 모든 것이 죄 아님이 없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전에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장보살 마사리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제가 관찰하니 이 연부제 중생들이 발을 옮기고 생각을 움직임이 죄 아님이 없습니다. 신구의 삼업이 죄 아님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발을 옮기고 생각 옮기는 것이 움직임이 죄 아님이 없습니다. 나쁜 인연을 만나게 되면 죄가 더하여지게 됩니다. 지느길 가는데 무거운 돌을 짊어진 것과 같아서 갈수록 피곤하고 갈수록 무거워서 발이 점점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대행이 선지식을 만나면 그 무거운 짐을 덜어서 대신 져다 주거나, 선지식은 법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져다 주거나 전부 다 져다 주게 됩니다. 이 선지식은 곧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법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며 붙들어주고 권해서 다리를 굳건하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만약 평지에 이르게 되면 걸어온 험한 길을 돌아보고는 다시는 험한 길을 지나가지 아니합니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히는 중생들은 작은 털끝만한 것에서 시작하여 고 한량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악을 짓는 건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 번만. 이 마약하는 분들, 노름하는 사람들, 중독자들 보면요, 한 번만이라는 것이 이제 10번, 20번 돼서 그 아주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얘기. 거짓말도요, 조그만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큰 거짓말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야, 입만 떼면 거짓말이야. 이렇게 신용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요? 힘들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어요? 세존이시여, 악을 익히는 중생들은 작은 털끝만한 것에서 시작하여 곧 한량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습관이 있으므로, 습기가 있으므로
목숨이 다할 때에 남녀의 권석이 마땅히 그를 위해 복을 베풀어 앞길을 도우며 불보살상 성상 앞에서 공양 경전 독성 칭명연불 하나하나 분명하게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이게요, 여러분들 임종하는 사람들 돌아가시고 나서 시달림 3일장 할 때나 뭐 사직구제 지낼 때 제할 때 있잖아요. 그 귀에 들어갈 정도로 큰 소리로 칭명연불 해주세요. 이 나무아미타불이나 지장보살이나 이 임명종시에 돌아가시려고 할 때 마장장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장애가. 그래서 아미타경도 나오잖아요. 임명종시에 나무아미타불 10번을 불러주면 그 영가가 돌아가신 임종에 맞는 사람이 신불정도,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서, 마음이 전도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돌아가시는데 마장이 들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임종하는 사이에 귀에 들리게 하거나, 근본식 제8 아리야식,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전부 제8 아리야식에 전부 CCTV를 지켜가지고 다음 생으로 이어간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제8식에 우리 모든 건 전부 연결된다. 8식에 저장됐다가 다음 생에 연결된다. 재생연결식. 재생연결식. 이래서 윤회예요. 이게 이래서 죄를 지내는 거예요. 죽음은 구만이 아니고 분단생사가 아니고 변혁생사다. 재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왕생한다. 가서 태어난다. 재생 연결해주는 의식이 제8식이에요. 제8 아리야식. 전호식, 제6식, 제7식, 제8식. 여기에 모든 게 업보, 친구의 삼업이 저장돼서 다음 생에 연결되어 준다. 이러기 때문에 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재생 연결식.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근본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제8식을 근본식이 남아있게 합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업보가 거기 저장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그 과보를 느끼게 됨을 헤아려 보아 반드시 악취에 떨어지게 될지라도 권속들이 그 임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러한 성스러운 인연을 닦음으로써 이와 같이 많은 죄가 소멸될 것입니다. 법문해주고, 영가 법문해주고, 영가한테 부처님 진리 말씀을 전해주고, 큰 소리로 지장무살 불러주고, 본인도 의식이 살았을 때까지 불리게 만들고, 귀에 큰 소리로 들어가도록 울음소리를 들려주지 말고 연불소리를 들려주라 이거요. 그러고 영가는 귀가 제일 나중에 죽는데, 영가 가시는 분 부모님 앞에서 엉뚱한 얘기나 무슨 상속 얘기나 했었고 서로 무슨 안 좋은 얘기나 했으면은 다 듣고 있어요. 의식이 없어도. 그러니까 좀 그런 것 좀 우리 좀 임종할 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명가가를 위해서 그 공양 연불공덕 칭명연불을 귀에 들어가게 큰 소리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제 그 지장보살님한테 그렇게 열심히 공덕을 지어주면은 그 업장에 있어서 좋은 데 간다는 건데, 제가 연불 이야기 때 상당히 중요시하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개성이 있죠. 연불산매, 필견불. 연불산매, 필견불, 명정지후 생불전. 생불전. 견피.
변피, 임종, 권연불, 우시종상, 영첨경. 첨경. 지금 이 내용이 이제 내내 여기 있는 내용을 추려서 축약해서 얘기한다면 이 기속인데, 연불산매, 필견불, 연불신행이요. 칙명연불. 참 여러분들 연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상근기, 하근기, 뭐 중근기 따져 쌌는데 참 머리석은 반론인데, 연불을 열심히 해서 삼매, 이게 몰입해서 하는 거예요.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집중적으로 하면 삼매지경, 사마타. 몰입해서 연불을 제대로 하면요. 연불이 잘 연불 안 해가지고 정신 집중이 안 되는 거, 삼매 안 되는 분들은 그만큼 덜 익어서 그래요. 연불 신행을 제대로 안 했고 전생에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연불이 전생에도 있고 이생에도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고 나무아밀토를 시작하면요, 시작하는 그 시작해야 되겠다 그 순간부터 온몸으로 연불해요. 그러면서 연불은 나도 잊어버리고, 연불은 대상도 잊어버리고, 상호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연불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삼매지경에 가는 거예요. 연불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연불은 부처님의 그런 공덕, 불보살님의 명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계속 부른다. 왜 부르냐? 지옥 문제를 지켜서 지옥을 전부 구조해야겠다는 그런 이 연민심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지장보살님의 공덕을 찬탄하기 위해서 지장보살님, 우리 조상을, 우리 이 모든 육해공군 돌아가시는 그 나라를 지키다 하는 전부 왕생은화 해야지되라고 공덕을 찬탄하면서 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을 계속 큰 소리로 찬탄하는 거예요. 연불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연불이 그렇게 몰입해서 하면은, 연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불하면 기도만 하려면 자꾸 잡생각이 일어나서 잘 안 돼요 하는 분들은 그만큼 덜 익어서 그래. 다시 한번 습관. 여러분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뭐 바느질하고 예를 들어서 살림하는 분들은 그건 도사잖아요. 그런데 안 한 거 하려면은 도사 설익잖아요.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잘해요? 숙련공이 돼야지. 연불도 계속해서 이겨야 돼요. 안 된다고 때려치지 말고.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전생에 공부했고 이생에도 해가지고 연불 시작하면 그냥 몰입한다니까요. 온몸이 같이 연불해요. 자, 이건 살아서 우리가 부처님을 친견해. 연불 삼매에 가면은 부처님을 친견한다. 반드시요. 반드필자. 연불 삼매 필견불. 반드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기야 높은 산에 빛이 먼저 비치고 골짜기는 늦게 비치듯이 가피도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과 나누겠죠. 높은 산에 먼저 빛이 비치고 골짜기는 늦게 비치겠죠.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을 친견한다. 연불을 삼매지경으로만 하면은. 연불도 가피 기도도 되지만 수행도 돼요. 연불자수. 연불하는 사람이 무엇이지? 참선이 뭐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게 무엇이지? 이 몸뚱이 운전수가 무엇이지? 이게 이목고, 이게 삼선 아니요. 연불자시수. 연불하는 사람이 누구지? 누가 연불하지? 응? 아공복공. 연불하는 나도 잊어버리고, 대상 부처님 상도 잊어버리고, 탕화도 잊어버리고, 경정도 잊어버리고 하는 거. 응? 아공복공.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명종지우. 죽어서 명을 맞췄어. 명종지우. 죽고 나서는 부처님 전에 탄생하네, 왕생하네. 응? 부처님 전에 왕생해. 연불을 잘하면. 부처님 전에 태어난다. 참 이게 진짜 살아서는 연불 삼매 하면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죽어서는 부처님 전에 왕생하고 아미타불 전에 왕생한다.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선행공도 많이 쓰면요, 일식사자, 월식사자 잡아가지도 안 해요. 아미타불이 그 사신 관세음보살이나 모든 선신들을 보내서 모셔오라고 그러지. 제가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광명의 빛으로 모시러 와요. 캄캄한 이슬빛 내리는 어두운 밤중 일식사자, 월식사자 새카만 옷 입고 잡아가는 게 아니고.
영령지구는 부처님 전에 탄생한다, 모셔간다. 누가 잡으러 왔더니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그게 되나요? 견피임종 권연불. 이게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이제 조금 개성을 내가 다 쓴 건데 여기 그 얘기예요. 임종할 때 저 임종하는 사람을 보고들랑, 임종하는 사람 보고들랑 본인한테나 가족들한테 연불을 권해라, 권선해라, 권선. 연불 좀 권해라. 울지 말고 큰 소리로 불러줘라. 지장령 독경해줘라. 연불이라 부처님하고 의식이 없으니까 없으면 부처님 생각만이라도 하라게라. 잊어버리지 마라. 당신 절에 다니는 원찰에 부처님을 머릿속에 입력해서 떠나지 말게 해라. 어지러워서 정신없고 마장장량이 많아서 안 되지만은 그걸 잃지 않는 힘도 그 사람의 기도의 힘이고 법력이고 원력이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생전 연불 안 하다 죽을 때 아미타불 10번 나와요. 어림도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정신이 요거 사지백절 다 넘어가는데, 임종하는 사람 연불을 권해라, 권선해라. 무시종상 영천경. 지금 여기 개성에 나온 거. 또, 보고들랑. 뭘 보냐? 부처님의 존상, 지장보살 존상이나 태화나 경전이나 모든 걸 존상을 보고들랑. 하여금 영자 명령조사. 우러러 볼첨자 공경할 종자. 우러러 받들어 첨예 예경 공양 찬탄 비심 경례공양 지심 귀명례를 하라. 또 부처님 상호와 존상을 지장보살상이나 모든 보살상을 보고들랑 우러러 받들어 예경하고 공경하는 거게 하게 하라. 지금 제가 여기 우리말로 읽어드린 독송해드린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불보상의 성상 앞에서 공양, 경전, 독송, 칭명연불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근본식이 남아있게 하라. 연불하는 그 마음이 제8아리아식의 입력이 되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조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천도제는 지내면 돌아가신 분만 좋은 데 가라고 지내는 게 아니라 지내주는 사람 공덕이 7분의 6이고 영가한테는 7분의 1이 돌아간다. 왜 그러냐? 영가가 좋은 세상 가야 내가 우환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50%는 작용을 한다. 나머지 50%는 전생에 너의 신구의 삼업에 업보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생이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는 것마다 생각마다 죽음길을 낸다고 생각마다 기와집만 짓고 허망하게 집착하고 허망한 인생살이 하다가 허망히 죽고 만다. 그러니 죄라는 것은 중생의 신구의 삼업은 걸음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생각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죄 아닌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 아닌 게 없어서 좋은 데 가지 못하고 구천을 헤맨 들이 그렇게 영가가 많기 때문에 천도 죄를 정성껏 온 정성, 온 법력 다 들여서 모셔드려야 좋은 데 가야 가족이 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육도 윤회에서 제가 보통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게 조금 공부가 된 분들의 질문인데요. 무아인데 불교에서 무아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이 윤회하느냐? 무아이면 나도 없는데 살아서도 없고 죽어서도 나도 죽으면 그만인데 무아인데 무슨 윤회를 하고 지옥 가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이 있고 하느냐? 무하면 내가 없는 걸로 끝내지. 이런 얘기를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스님들도 모이게 되면 이런 그 질문을 하고서 서로 토론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조그만 좀 부처님 말씀과 공부가 사유가 조그만 되면은 이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느냐는 간단해요. 어렵게 해석할 수 없어요.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느냐? 내가 없는데 윤회하는 당체가 뭐냐 이거요. 이건 천도제하고 연관이 상당히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제 진에 소용없어요. 무아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없는데, 죽어도 내가 없고 안 보이는데 무엇이 윤회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8나라식의 장식, 감출장자, 함장식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 금생에 지은 신구의 삼업이 CCTV에 다 찍혀서 재생연결식으로 다음 생이 이어져가 다음 생으로 식이 이어져 간다. 그 얘기를 드리고, 그러면 무아는 무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요. 무아인데 실체가 없는 나의 분별망상심이 윤회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것은, 무아라는 것은 이게 규정짓지 않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얘기는 연기하고 공하고 전부 같이 보는 건데, 분별망상식인데, 자, 제가 무아에 대해서는 설명을 1시간 해도 모자른데 짧은 시간에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려니까 조금 시간이 그런데 뭐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느냐는 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쟤는 왜 지내야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이 무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 삼라망상. 그럼 사람으로 보면 사람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것은, 실체라는 건 실상이에요. 실상은 윤회하지 않아요. 법성은 윤회하지 않아요. 진여는 윤회하지 않아요. 불성은 윤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실체, 실체가 없는 실상이 아닌 것이 윤회한다. 그럼 실체가 없는 것, 실상이 아닌 건 뭐냐? 분별망상심이에요. 분별망상심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8번뇌가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자성 종식이라고 했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죄라는 것도. 내가 죄라면 죄고, 죄라는 건 실상이 없어, 실체가 없어라 하면서 그것을 죄도 아니고 마음의 분별망상심만 없으면 재망신멸양구경, 죄라는 거와 분별망상심의 108번뇌가 없어지면 시직명이 짐참회, 참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참회가 되면 윤회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실체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제가 법문 때 강의할 때 썼는데,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닌 게 윤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심 108번뇌 많이 이런 것을 하면 재상연결식으로서 다음 생에 윤회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생사해탈이에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고 죽는 게 벗어나는 거예요. 원효 스님은 괴롭냐? 그래, 괴롭습니다. 괴로우면 태어나지 않으면 괴롭지 않아. 이게 윤회의 고리를 끊으라는 거예요. 108번뇌 탐진삼독의 그 삼독심에 집착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아인데 무엇가 윤회하지, 이런 질문은 저는 어리석은 질문이다. 제대로 불교 공부를 하면은 간단하다. 실상은 윤회하지 않는데, 무아인, 분별망상심으로서 108번뇌로서 삼독심으로서 무명업장으로 살아가는 그 업이 제8나라식에 찍혀서 CCTV 찍히듯 저장돼서 함장돼서 재생연결식으로서 다음 생으로 이어져서 윤회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생연멸이 윤회하는 거예요. 연생연멸이. 인연으로 인해서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윤회하는 거예요. 나쁜 업을 조건을 지면 윤회하고, 나쁜 업에 조건이 없으면 윤회를 안 하는 거예요. 생사해탈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왜 하느냐? 수행은 불자가 최초의 목표는 생사해탈이에요. 그게 득,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에요. 금강경, 반야신경대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좀 윤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기회 있으면
1시간, 2시간 할애해서 자세한 말씀을 또 해드리려 하고, 오늘 또 제 강의의 삶의 진행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 눌러서 불자로서의 삶의 질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향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